사경회 두째 날 주제는 섬김입니다. 나눔에 관하여는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잘 실천하고 계시고, 또 저희 모교회 우리 한영교회 나눔은 이미 소문이 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근검 절약 아끼고 모은 것을 가지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해외 빈민촌 선교를 잘 감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에 관하여는 그러나 때때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섬김에 대하여 너무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58년 전 이곳에 한영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죽을 세운 이 교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 섬김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40년, 50년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저 남에게 섬김을 받고 봉사를 받아야만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미리 아시고, 아신 바 된 여러분과 나를 정하시고, 정한 우리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장차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섬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섬김,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섬김 그럴 때 제일 처음 떠오르는 대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을 저 먼발치에서만 봤어요. 제가 신학생 때 설교해 주시고, 또 영락교회 담임 목사 시절 저는 이따금 저 맨 뒷자리에서 그분 설교를 들은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가까이 만나게 된 건 은퇴하신 후에 남한산성에 기거하실 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햇병아리 목사였습니다. 다일 공동체를 막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된 후에 한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알고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최 목사님,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을 부르시고 다일 공동체를 세운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덕담으로 들려주셨어요. 최 목사님, 섬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 아닙니다. 섬김 가운데는 독선적 섬김도 있습니다. 섬긴다고 말하면서 패가르기 하고 키재기 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물고뜯고 하면서 하는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섬김은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와 같이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섬김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 무슨 섬김이었겠습니까? 이러시면서 딱 두 마디를 하셨는데 그 두 마디 말씀이 어찌나 간결하고 명료하고 적절한지 저는 꽤 긴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 목사님, 사람들이 어려운 일 한다고, 힘든 일 한다고, 남이 하지 않는 일 한다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상 준다고 그럴 때마다 그저 아닙니다 하시고 그래 하고 손을 이렇게 제끼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일 하시는 목사님을 곁에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성원을 못할 망정 꼭 비난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심지어는 시기 질투하다 못해 중상모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그저 당연합니다, 그저 당연하디요, 당연하게 여기시구래, 이게 답니다. 그 이후에 몇 번 뵀지만 그때는 대화가 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한산성에 찾아갔을 때 그때 들려주신 말씀을 유언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일공동체가 청량리 집창촌 한복판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저 1년 선배 목사 중에 한 분이 다일공동체에 너무 귀하다고 하면서 돈 1,000만 원을 모아주셨어요. 그때 1,000만 원 큰 돈이에요. 그래서 청량리 로타리 건물에 4층 옥상 가건물이 있었는데 거길 예배당으로 따로 쓰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금방 100명이 모이게 됐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한 200여 명이 모이게 됐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광고등학교가 청량리에서 가까워요. 걸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신설동에 우리 기독교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데 대광고등학교 시청각실 하나를 선뜻 한경지 목사님께서 쓰시라고, 거길 예배당 예배처소로 쓰시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또 교인들이 넘쳐나서 중강당으로 왔다가 중강당에서 다시 대강당에 와서 꼭 만 10년을 대광고등학교 강당을 예배당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때 한 1,000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10년만 쓰겠다고 약속하고 대광고등학교를 나와서 저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에 다일교회 예배당은 그쪽으로 이사를 갔죠. 저는 일찍 55세에 교회 은퇴하고 오직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대광고등학교를 예배당으로 쓰면서 목회할 때 참 귀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강사로 오라고 미국 LA에 있는 교회가 초청을 했어요. 그때는 해병아리 목사입니다. 이제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공항에서 머리가 허연 장로님이 저를 영접을 해요. 최 목사님 맞디요? 그래서 네, 최일도입니다 했더니
대광고등학교 몇 기십니까? 저 대광 안 나왔는데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대광고등학교에서 매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광 동문이 아닙니까? 큰일 났네 그러는 거예요. 저 검정고시입니다. 검정고시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그것도 뭐 간신히 갔을 거예요. 졸업도 간신히 했습니다. 저 그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LA 지역 모든 신문, 라디오 방송국에 대광고 동문은 다 모여라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최일도 동문이 오신다고. 아니 알아보고 하셔야죠. 왜 짐작과 자기 생각을 사실로 생각을 해요? 확인 한번 되시지. 괜찮아요. 실수로 그랬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숙소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한 잠도 못 잤다. 밤새 한 잠 못 자고,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대광고등학교 이사장이었어요. 영락교회를 은퇴하면서 모든 직함은 다 내려놨는데 대광고등학교만 이사장직을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부이사장이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모든 그 결제를 다 하세요. 그 장로님은 한경직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사장직을 맡을 수 없다. 그분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겠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이사장은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미국에 계신 장로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최일도 목사가 대광고등학교에서 매주일 설교하길래 우리 동문인 줄 알고 광고를 했는데 검정고시 출신이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난처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대광고도 너무 좋고 최 목사님에게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최일도 목사에게 명예 졸업장을 줍시다. 그러면 대광 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저 그 학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26기 명예 졸업장입니다. 지금도 대광 동문에 나와 있어요. 저 회비도 내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대광 동문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목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 중에 하나죠. 그것이 인연이 돼서 한 목사님을 자주 뵌 겁니다. 그때 제 마음 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섬김에 대한 교훈이 너무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고 살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단의 찬양 들으셨죠? 은혜가 넘쳤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8.15 해방 이후 나 이렇게 감동적인 찬양을 들어본 일이 없네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최고의 성가대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아멘이야 이럴 땐 아멘 하는 게 아니지. 막 열광적으로 박수까지 하네요. 이렇게 칭찬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경지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렇지, 이제야 알아들었구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찬양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한번 오른손 들어봅시다. 아닙니다. 시작. 아닙니다. 그분이 평안도 분이야요. 아주 평안도 방언이 아주 굉장히 센 분입니다. 아닙니다. 평안도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 준다고 할 때마다
인정한다고 할 때마다, 칭찬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아닙니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늘 인정받고 늘 칭찬받아야 될 부서가 딱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칭찬과 인정이 필요한 부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유치부입니다. 왜? 유치하니까. 아이들에게는 너도 잘했어요, 너도 잘했어요, 우리 모두 잘했어요, 잘했다고만 그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50년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인정만 받겠다고, 칭찬만 받겠다고 하는 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사람들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역경에 따랐고 억울한 누명도 많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보다는 미움과 시기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시련 속에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역사가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한영교회 재직 여러분들과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때 그때면 아닙니다. 이거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미움받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중상모략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손 뒀다 뭐해요? 손 자기 이렇게. 당연하디요. 시작. 당연하디요. 한 번 더 합니다. 당연하지.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다일 공동체가 30년 넘는 세월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있다면 한 목사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적절하게 적용이 됐기 때문일 겁니다. 초창기에 엄청난 시련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 뮤지컬단이 그 바퍼라는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한 대목이 나와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와서 보셨어요. 제가 제 역할을 하는 그 뮤지컬 배우를 보면서 어떠셨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길래 저거보다 더 훨씬 아팠어요. 힘들었죠. 왜냐하면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눈에 가시처럼 여긴 사람들이 내쫓으려고 목에 칼을 들이대더라고요. 저 그때 32살이었는데 19살짜리 깡패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육군 대검을 쑥 빼가지고 목에 들이대더라고요. 여기가 어딘데 네가 허락도 없이 들어와 설치는 거야 임마, 이러면서 죽을래 하면서 목을 칼을 대더라고요. 죽을래 하길래 살래. 그랬더니 살고 싶으면 꺼져 임마. 그날부터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유서도 썼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유서를 저는 1년에 한 번씩 다시 씁니다. 매해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공동체 가족도 같이 오셨어요. 다일 천사병원 초대 병원장님 목사님과 남편께서도 같이 오셨어요. 저분들은 제 유서 다 읽어요.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때 처음 써봤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저 거반 반 죽은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한 사람이 겁줬다고 내가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내가 왜 네가 가라고 해서 가냐. 그리고 안 가고 버텼더니 8명의 조폭들이 왔어요. 8명이 저희 공동체 나눔의 집에 들어오니까 집이 좁아 보여요. 당장 들어오자마자 멱살을 잡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더라고. 그래서 한 방에 쌍코피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웃으면 안 때릴 줄 알고. 코피가 줄줄 났는데 코피를 닦으면서 감정 있으시면 말로 하시지 왜 때리세요? 그랬더니 더 때립디다. 이 자식 비웃는 거 봐 그러는 거예요. 저 비웃지 않았어요. 제가 왜 할 일 없다고 그분들을 비웃어요? 그런데 그분들 생각에 이렇게 얻어맞고 코 줄줄 흘리면서 코피 흘리면서 웃는 건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더니 곧바로 그냥 구두로 제 여기를 걷어차는데 너무 아파요. 주먹으로 얼굴 맞는 것보다 여기 무릎 아래를 구두로 그냥 채이는 게 너무 아파. 그래서 아우 하고 아픈 부위를 만지는데 그 순간 하필 생각이 납니다.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주님 말씀이, 이 사람들이 너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너도 주먹질하고, 이 사람들이 너를 발로 걷어 찼다고 발길질 하지 말고 너는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필 왜 맞았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그랬더니 누가 너더러 기도해 주랬어? 이 XXX야 이러면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주먹으로 제 배를 때렸는데요, 그때 배를 맞을 때 배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발로 걷어채일 때보다 더 아파요. 왜? 숨을 못 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궁금하면 예배 마치고 한번 서로 죽지 않을 만큼만 배를 한번 때려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이렇게 계속 숨을 못 쉬면 죽을 텐데,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서 듣고 본 건 있으니까 하나님 제 영혼을 부탁 이러면서 쓰러지는데 뒤에 각구멍을 들고 온 사람이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머리 맞고 허리 맞고 기절을 했습니다. 그 후로 8명이 계속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두발로 밟아가지고 저는 온몸 피멍 안 든 구석이 없는 거예요. 거반반 죽어서 이렇게. 야 임마, 너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설치는 거야? 나가라고 하면 나갔어야지. 이 녀석이 겁대가리도 없어. 이러면서 저를 발로 밟은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본 거죠. 그래서 저는 4대 맞을 때까지는 정신이 나는데 쓰러진 이후로는 전 기절해서 기억이 안 나요. 동네 사람들이 얘기 들은 얘기예요. 그런 저를 바로 옆에 성바오로 병원 응급실이 있었는데요, 병원에 데려다 주질 않고 청량리 야채시장 쓰레기 더미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나가라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참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30년 사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 시절 청량리역, 영등포역, 저 미아리 이런 지역에는 소위 직업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호객행위도 하고 소위 인신매매라는 것도 있었고, 대한민국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아주 취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량리입니다. 하필 하나님이 저를 청량리에 그렇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제가 청량리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빈민 선교를 해보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제 다음 주면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님도 오시는데 그 교수님에게 물어보면 저 다 알아요. 우선 여기는 저희 모교회니까 또 알만한 분들은 다 알아요. 저요, 청소년 시절에 너무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15살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신학교를 25살에 갔는데 그 10년 동안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 한영교회에서 지냈습니다. 물론 태어나기를 이곳 한영교회 번지수에서 영등포동 8가 74번지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때까지는 아주 모범적이었죠. 그런대로 순진한 학생으로 살았는데 사춘기 시작되던 15살부터는 너무 거칠게 자랐습니다. 너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무척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친구들,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중보 기도를 잊을 수가 없고, 또 그 시절 저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문학선 목사님의 사랑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입시를 실패하면서 재수를 하고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마음의 열등감을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어서 남보다 빨리 대학을 가는 게 제 마음의 상처를 씻는 거라고 생각하고 검정고시를 선택했는데 빨리 가기는 고사하고 더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25살에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간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25살 어린 애가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26살에 애 아버지가 됐습니다. 애가 애를 한 거죠. 그리고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살다가 그 신학교 졸업하던 해에 청량리에서 만난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학부 시절에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공부를 많이 하질 못했는데 대학원 다 가서 신대원 가서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가 재밌기도 하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독일로 유학 갈 걸 준비했죠. 신학대학에서는 영어와 독일어를 안 하면 진급을 안 시켜요. 그래서 억지로 시킨 공부라 그저 독일어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 유학 갈 마음을 먹고 괴테하우스에 가서 더 독일어도 공부하고
선배들이 독일에 가서 공부하는 선배가 많았는데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유학 가길 준비를 다 끝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뜻은 다 같은데 장소만 달라요. 왜 기독교 목사는 전부 미국 아니면 독일로 가냐고. 프랑스로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또 고등학교 때부터 불어를 조금 해가지고 프랑스로 가지. 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아주 훌륭한 개신교 신학대학이 있는데 왜 당신 독일 가려고 하냐고. 아내는 프랑스로, 나는 독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은 청량리로 가라 그래가지고 떠밀려 간 데가 청량리예요. 그 결정적 사건이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였습니다. 독일 유학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학교를 갔는데 휴강 공고가 붙었어요. 오늘 수업이 없어요. 잘 됐다. 오늘 같은 날 왜 이렇게 좋은지. 초등학생이나 대학원생이나 휴강은 다 좋아해요. 그날 저는 춘천을 가려고 청량리를 간 거예요. 경추선 열차를 타고 춘천 호반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게 저의 취미였습니다.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시 좀 쓴다 그래가지고 문학 청년 소리를 듣고 제 별명이 광나루 시인이었습니다. 학교가 광나루에 있어서. 그런데 광나루 시인이 밥 짓는 시인이 된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신학교 졸업반 때입니다. 어느 날 청량리에 휴강 공고 붙어서 춘천 다녀오려고 청량리 나갔는데 저보다 한 5m 앞을 걸어가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혹 놀래가지고 전 태어나서 그때 간질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 후로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바퍼 스텝 중에 한 사람도 간질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봤는데 그때 처음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다가와서 뭘 봐? 어서 가요, 가.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절로 깨어날 때까지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발작하시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형색을 보니까 거지인데 거지 할아버지가 간질도 하시는구나. 참 안 됐네. 이 마음만 가지고 춘천을 갔습니다. 춘천 갔다 오는 동안 한 번도 할아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 제가 할 일이란 생각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제 곧 유학 가야 되니까. 근데 춘천에서 돌아왔을 때 딱 지금 이 시간이에요. 어둑어둑해졌는데 역광장에 이른 아침에 내 눈앞에서 쓰러졌던 그 할아버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역광장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마음속에 또 언짢은 마음이 들었어요. 경찰관들은 다 어디 가서 뭐 하나? 경찰에 대한 이분들 사회복지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뭐 하나? 이런 마음만 들어요. 두 번째 보고도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이 안 됐네, 불쌍하네. 그리고 저는 저만큼 가려다가 딱 한마디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아무리 할아버지 찾아도 할아버지가 대답을 안 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이야기가 진지 드셨어요? 밥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래, 맞아, 내가 할 일은 아니야 하고 저만큼 간 거예요. 그때 제 뒤통수 쪽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 나는 먹지 못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분명히 두 귀로 들은 것만 같은데 아직도 나는 누가 아니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1988년 11월 11일 정량리 역광장에서 아니라고 한 그 누구 음성인가요? 묻고 싶어요. 들은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멍하니 먼 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음성 같진 않아요. 그때 마음에 생각하기를, 무너져가고 썩어져가는 내 양심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일도야, 너는 어느 때까지 나를 이 차가운 길바닥에 눕혀놓을 셈이냐? 이런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것만 같아. 그때 너무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평생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이 신학교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 신학 공부 졸업한 학생이 교회 가면 전도사가 입으로 말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려고만 하다니, 이 마음이 들면서 처음으로 가까이 가서 그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길에 쓰러져 있는 거지 할아버지를 가슴에 안아본 날은 그날이 처음이에요. 키가 작고 몸무게가 가벼운 이 할아버지가 번쩍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안고 안는 순간 아득해요. 왜? 몸에서 나는 향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냄새 맡아보셨죠?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눈 한번 감았다가 떠보니까 설렁탕 간판이 보여요. 저 집에 일단 모시고 가자. 그래서 설렁탕 집에 가서 국물을 절반쯤 떠넘겨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를 똑바로 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이른 아침에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저녁에도 두 번째 보고도 저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양심이 자꾸 찔러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할아버지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굶으신 거예요. 하루 세끼 다 굶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네 끼를 굶었다고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나흘을 굶었어. 그 나흘을 굶었다는 말이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파고 마음이 안 됐어요. 왜?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이 역광장에 지금 상점들, 식당들이 줄비하게 있는데 먹어도 될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것만도 얼마나 많은데 왜 나흘을 굶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왜 굶어요? 달라고 그러시죠. 지금 음식 남겨서 쓰레기로 버릴 거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얻어먹는 것도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왜 굶었어요? 그랬더니 하루 이틀인가 내가 달라고 하면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는 집이 더 많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분 고향이 어딘지 몰라도 고향까지 모시다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주무시냐 그랬더니 집이 없대요. 바로 길 건너편 경동시장이 한약방이 있는데 이 재래식 시장 처마 밑에 스티로폴이나 라면 박스를 깔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거 개죽음이에요. 할아버지, 고향에 가세요. 내가 고향까지 모시다 드릴게요. 어디가 고향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함경도디. 야,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함경도 할아버지. 그 함경도 할아버지, 나는요 맨 처음에 성이 함씨고 이름이 경동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함경도 할아버지 불러서, 이분이 함경도에서 피난 내려온 분이에요. 50년 이상 집도 절도 없이 라면 박스 같은 거 종이를 주워서 팔아가지고 폐품 팔아서 겨우 풀칠하는데, 간질을 자주 하시니까 넘어지면서 부러진 뼈들이 그대로 붙어가지고 손가락이 성한 게 없어요. 잡히질 않아요. 이렇게 잡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가야 됩니다. 저 집에 저 자식이 기다립니다. 저 하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분 눈빛을 보니까 그냥 못 가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 내일 다시 올게요. 역광장 시계탑 앞에서 꼭 만나요 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저는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전화했어요. 휴식 시간마다 나와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한 거예요. 이분을 어디 좀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분들만 모시고 가면 어서 오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왜? 머리수당 이 돈이 나오니까 시설에서 얼마든지 이분들을 받아주세요. 그런 사립단체가 있고 국립하는 데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없었어요. 경기도에 용문이라고, 희망의 집이라고 신자들이 결핵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지어놨어요. 밤새 지난 밤에 피를 토하고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 집에서 오라고 합니다. 전화 10번 이상 해봤는데 다 안 된다고 그러더니 그 집에서 함경도 할아버지 모시고 오십시오. 그런데 전화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저 장로회 신학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아, 전도사구만. 예, 전도사가 좋은 일 하는구만. 그러면서 저는 어쩌다 그저 좋은 일 하루 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정량리 역광장에 다음날 또 갔습니다. 시계탑 앞에 그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갔더니 또 대책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6명의 할아버지가 같이 모여 있어요. 이분들이 누굽니까? 내 친구디. 이분들은 집이 있죠? 그랬더니 다 노숙하는 거예요. 그 노숙하는 곳을 확인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7명에게 설렁탕을 사드렸는데 제 주머니가 일주일 용돈이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때 저는 신학생이고 돈이 없고 아내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벌어서 신학생인 저 등록금도 주고 뭐 학비도 주고 토큰도 주고 그럴 때라 이제 아내에게 돈을 탔는데 그 돈을 자주 제가 가지고 나가서 밥을 사드린 거예요. 말은 안 하고 가계부에다가 썼습니다. 식대. 그리고 이제 큰 돈이 좀 나갔는데 그분들 밥 사주고 올 때마다 내가 한숨을 짓고 걱정을 하니까 아내가 의심을 한 거예요. 여보, 당신 요즘 애인 생겼어? 묻더라. 왜 요즘 누구랑 그렇게 밥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많어? 당신 왜 그렇게 한숨을 많이 쉬어? 그러더니 하루는 신학교에서 딱 수업 마치고 집에 와서 잠바로 옷을 갈아입고 여보, 나 오늘도 밖에서 밥을 먹고 올 거야. 나 기다리지 말고 애들하고 먼저 하구려? 하고 나가려고 문을 열려고 했더니 아내가 문고리 딱 잡더니요, 오늘 솔직히 말해봐, 어디 살아? 어떤 년이야? 그래서 제가 시침이 뚝 떼고 정량리 살아. 당신에게 오늘은 고백하려고 그랬어. 당신 애인 생긴 거 맞아? 애인이 기다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
이 설렁탕집이 제일 처음 나오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사창가라고 하는 그 윤락촌을 지나가야만 저 끝에 설렁탕집이 나와요. 버스를 타고 갔기 때문에 사창가 입구로 들어가니까 아내가 막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이 동네 여자냐? 당신이 그동안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이 이 동네 여자냐? 그래서 저 끝에 기다려.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설렁탕집 문 앞에까지 가서 문을 열었어요. 애인이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보 인사드려요. 애인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때 문 밖에서 한 말이 잊혀지진 않습니다. 어휴, 이 대책 없는 인간 봐라. 빈민구제는 나라님도 감당할 수 없다는 말 몰라? 아니 어떻게 박봉 교사 월급에 우리가 이제 겨우 아끼고 모아가지고 유럽에 유학 가자고 그렇게 지금 허리를 졸라매고 사는데 당신은 그냥 턱턱 가지고 가가지고 이분들 그동안 밥을 사줬단 말이지. 그러면서 저를 대책 없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날 애들을 아파트에 살 때라서 옆집에 두 집에다가 맡겨놓고 갔는데요. 애들아 아빠 오셨다 인사해라가 아니라 애들아 대책 없는 분 오셨다 인사해라. 그날부터 저는 대책 없음이 되었어요. 아들이 한번 물읍디다. 아빠 왜 엄마가 아빠를 대책 없음이라고 불러? 아빠는 큰 책을 안 사고 낙권으로 사지 대책 큰 책이 없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아이가 다 알면서 물어봤어요. 정말 저의 대책 없음이 하나님의 대책이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주판화를 튕기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일에 가슴이 불타오르시는 우리 모교회 한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렇게 대책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느 날 아내가 화장대 서랍에 넣어놨던 돈을 그 가계부를 다 치워버렸어요. 밥 사줄 날이 다 됐는데 문을 열어봤더니 없어요. 달란 말을 못 하겠어요. 왜? 제가 벌어서 맡긴 돈 같으면 여보 어디다 치웠어? 이렇게 물을 텐데 아내가 벌어온 돈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집에 있는 버너 코페를 들고 나갔습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아들 이름이 산입니다. 산, 최산. 등산 다니면서 버너 코페를 끓일 때라서 그때 등산용 버너 코페를 들고 정량리 역광장 임시매표소 앞에 퍼즐러 앉아서 그 9사람에게 라면을 끓여드렸어요. 물 달라니까 물인심은 좋아서 물을 여기저기서 다 줍디다. 라면이 모자랄 때 그 상점에 가서 저 라면 띄워 먹을 사람 아닌 거 믿어지면 라면 좀 주시고 저 띄워 먹을래 같다 그러면 주지 마시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갖다 쓰세요 그리고 한 박스씩 주더라고요. 소문이 나가지고 라면을 들고 오는 사람이 꽤 많아졌어요. 그때 군사정권 시절입니다. 전두환 정권에게 미움을 받았던 라면 회사가 있습니다. 삼양라면이라고, 동물성 유지 파동 사건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자재 창고에 많이 쌓일 때인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거기가 저
청량리역 근처에서 거지들에게 라면을 주는 라면교회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끊었어요. 무슨 또 교회 이름이 라면교회가 다 있나? 난 그런 교회가 새로 개척교회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5분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거기 최일도시 있습니까? 접니다. 거기 거지들에게 라면 주는 교회. 여보시오! 제가 소리 빽 쳤습니다. 거지 하지 마시오. 거리에 천사들이라고나 할까?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힘이 없어서 밀려난 것밖에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한바탕에 힘겨루기 패가리기에 언제나 희생당한 사람들, 능력이 없어서. 물론 본인 노력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악하고 모진 사람 거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악하고 모진 인간들은 떵떵거리고 다 잘 삽니다. 이분들은 악하지 못하고 모질지 못해서 밀려난 것뿐입니다. 그러니 거지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나 이거 그 최일도시 분명히 맞습니까? 네. 나 부탁받은 사람이요. 최일도시한테 라면 좀 갖다 드리라고. 받겠습니까? 그게 요즘 그 문제된 회사 라면인데 괜찮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그거 먹었습니다. 뭐 없어서 못 먹지 뭐.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청량리 역광장 시계탑 앞에서 만납시다 하고 이제 시계탑에서 약속 시간에 나갔어요. 전 누가 한 도박스 들고 올 줄 알았거든요. 나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 2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달교회 예배당이 트럭보다도 작았어요. 한 트럭만 간신히 내려놓고 한 트럭을 다른 데 갖다 드리라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갖다 드리라고 다른 데 갖다 드리세요. 그랬더니 최일도시한테 갖다 드리라는 약속을 내가 했기 때문에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보세요. 길바닥에 이렇게 퍼즐로 놓으면 없어지잖아요. 정작 먹어야 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못 먹어요. 그러니 더 어려운 사람들도 또 다른 데가 있으니까 갖다 드리라고요. 저더러 하는 말이 588 사창가를 가리키면서 이 동네 사람들한테 좀 집집마다 라면 좀 보관해 달라고 부탁 좀 해봐요. 저 집단 구타당했었어요. 미친 척하고 한번 부탁해봐. 그래서 제가 정말 미친 척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뭐 다윗도 미친 척을 했다는데 그까짓 거 왜 못해? 사람 하나 살리는 일에 미친 척 하지 뭐 하고 보시다시피 역광장에 쌓아놓은 저라면 이대로 두면 없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보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포주들이, 그 펜프, 찍새, 삐끼, 칼갈이, 넙죽이 뭐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전 그게 첫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뭐 밥을 못 먹고 길바닥에 앉아서 라면을 먹는 걸 못 봤으면 몰라도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저 임시 매표소 앞에 역 바닥에 퍼질러 앉아 라면 먹는 걸 보고 어떻게 안 도와주나? 우리 냉장고 위에다가 한 2박스 올려놔. 다락에는 한 3박스 들어갈 때가 있을걸? 이러면서 거의 절반 이상의 집이 라면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동네를 당당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 전까지는 살얼음을 걷듯 조심조심 다녔는데 그날부터 어깨 피고 저 라면 찾으러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을 파는 매매춘 여성인데 김치를 준비했다가 어떻게 라면만 드세요? 이 김치도 드리세요. 김치를 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단무지를 준비해서 줍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더 배려해 주는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죄인의 친구로 우리 곁에서 괜찮아, 나 너를 사랑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면으로 시작한 게 다일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열나라 17군데 국제적인 NGO가 됐지만 시작은 밥 한 그릇 먹지 못해 라면으로밖에 드릴 게 없었던 작은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어느 날 아니 2트럭의 라면을 먹으려니 아무리 먹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또 다 먹을 때쯤 되면 누군가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오고. 장신대 교수님들이 그걸 엄청 많이 또 가지고 오셨어요. 저 은사 선생님들이. 주선의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교수들 학생들에게 너희 선배 중에 지금 최일도가 저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고통당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하냐고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라면을 먹는 사람이 40명으로 늘어났어요. 역광장에 늘 퍼질러 앉아 40명 라면 먹는 모습이 이게 하나의 풍경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젊은 알코올 중독자가 들어왔습니다. 다 노인인데 한 사람만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가 자칭 철학가래요. 모 대학 철학과 중퇴를 했대요. 근데 확인한 바는 없어요.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라면을 먹다 말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야, 너 장로교 목사 맞지? 장로교는 예정론을 말하잖아. 이렇게 사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예정이면 이게 어떻게 내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지. 안 그러냐? 우리 죽음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하기로 하자. 삶은 무엇이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내 삶은 왜 이 지경이 된 거고 누구 삶은 왜 그렇게 됐냐? 삶은 무엇인가? 말해봐라. 삶은 무엇인가? 계속 큰 소리로 떠들어요. 저는 가만히 제가 하는 일만 했는데 옆에서 듣다 못하 참다 못한 할아버지가 그 녀석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딱 때리더니 하시는 말씀 또 평생 잊지 못하겠어요. 삶은 라면이요. 넌 어떻게 보고도 묻냐? 먹고도 물어. 삶은 라면이잖아.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 여기 몇 사람 있어요? 저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자꾸 귓가에 삶은 라면이요 이 얘기가 귀에 쟁쟁거리는 거예요. 라면으로 삶이 이어지는 기막힌 인생들이 수도 서울 저 청량리 역광장에 수두룩 빡빡한 거예요. 그들을 두고 저 혼자 독일로 유학 가는 것이 양심이 허락하질 않아서 그분들에게 밥을 해드리기로 결심하고 밥을 퍼드린 것이 오늘의 다일 공동체 시작입니다. 처음 밥 먹는 날 저도 울고 제 아내도 울고 모든 밥 먹는 사람이 다 통곡을 했습니다. 하루에 라면을 제일 많이 먹어본 날이 하루에 9봉지까지 먹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안 놀라서 지금 제가 놀라는 길입니다. 꽤 많은 거예요. 9봉지는 제가 한꺼번에 2봉지도 잘 못 먹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한 봉지 반만 먹어봐요. 위가 그렇게 작아서 많이 못 먹어요. 9번을 끓여 먹은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이 수시로 오니까 그분들에게 라면을 끓이면서 그날따라 라면이 하도 땡겨가지고 자꾸 먹었어요. 저도 한 그릇만 더 먹으면 드디어 태어나서 10봉지를 채우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 10번째 라면 끓여드릴 곳이 경동시장 저 후미진 구석에서 잠을 자는 노숙하는 할아버지들 언제나 밤에 모여요. 낮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못 오게 하니까 문 닫고 가면 거기 처마 밑에서 잠을 자려고 와요. 그분들에게 라면 끓여드리려고 갔는데 지하도는 무사히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 그만 사고가 났어요.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라면도 올라와요. 그래서 9봉지 먹었던 라면이 다 기어나와가지고 그걸 전부 쓸어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니까 몸살이 나는 거예요. 제가 라면 먹고 몸살한 게 그때 처음입니다. 몸살이 뭔지도 그때서야 알았어요. 몸이 살려달라라는 말의 줄임말이 몸살이에요. 주인님, 라면 좀 그만 넣어요, 이제 밥 좀 넣어봐요 하는 소리가 라면이 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 집에 가자마자 라면 좀 먹게 도와줘. 라면 9봉지 먹었다가 몸살해.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에이구 청승 떠네, 빨리 와. 거기서 뭐해? 이제 어서 집에 오래요. 나 집에 가자마자 밥 먹게 좀 도와줘. 알았어, 집에 가자마자 밥 먹게 좀 해줘. 그랬더니 아내가 현관에다가 밥을 차려놨어요. 들어가자마자 옷도 벗기 전에 이제 먹으라고 그 신발장 앞에다가 신문지 깔아놓고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날 저는 그 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밥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게요. 당신 몸속에 들어가서 당신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생각하니 떨려요. 저는 그때 밥이 말을 걸어온다 그러면서 너무 감격에 벅차서 라면만 먹다가 일주일 내내, 열흘 내내 라면만 먹다가 일주일에 하루, 열흘에 하루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밥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처음으로 그렇게 신학 공부 10년 이상 해봐야 관념적이고 머릿속으로만 알던 그 내용이 머리가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내 가슴 속 깊이 내려오는 날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만 살리라.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 난 그동안 밥을 그저 생각 없이 뜻없이 형식적인 감사 기도만 하고 먹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하여 양식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이 밥 먹고 나도 밥이 되어서 저분들 라면만 줄 게 아니라 나도 밥을 좀 해드리자, 이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분들에게 밥을 해드리기로 결심하고 부활절 날 밥을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소문이 나서 청량리 경찰서 형사가 찾아왔어요. 이 형사 아저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청량리 역광장에 퍼질러 앉아 밥을 먹으면
김일성만 좋아해. 김일성. 그때 김일성이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왜 김일성이 좋아해요? 그랬더니 남조선은 아직도 거지 새끼들이 이렇게 발발발발발해서 역광장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게 전송이 되면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좋은 일이지만 안 보이는 데 가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밤새 기도하다가 안 보이는 데를 찾았어요. 정량리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안 보이는 데를 찾았습니다. 어딘데요? 그래서 여기 정량리 경찰서 옥상 안 보입니다. 제가 여기를 밥 먹는 장소로 쓸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책 없는 사람 봤나? 안 됩니다. 또 그러길래 저 별명이 대책 없음이에요. 왜 안 되는데? 왜? 이 사람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당당히 먹을 자격이 있어. 당신들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 왜 안 되는데? 말을 해보시오. 그랬더니 이러지 마세요. 저를 또 데리고 가가지고 정량리 야채시장 쓰레기 더미로 데려갔어요. 여기를 지정석으로 쓰십시오. 여기서 밥 먹으면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청량리 역광장은 안 돼요. 눈에 너무 띄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대한민국 어느 역광장에 밥을 나눠주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이 청량리였는데 여기 야채시장 쓰레기 더미에서 먹으래요. 알았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 형사가 후원금도 줍디다. 너무 귀한 일 한다고. 사실 그 형사는 우리 다일 공동체 최초의 후원회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20일 동안 누워있을 때 제 억울함 갚아주겠다고 찾아온 분이 그분이에요. 그 깡패 8명 중에 한 사람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교도소로 보내겠대요. 폭력 전과범으로.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한경직 목사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하디요. 그저 당연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뭐가 당연해요? 아저씨 생각을 해봐요. 아저씨 같은 경찰이 날 이렇게 때렸으면 저도 아마 법적인 소송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깡패는요, 때리는 게 제 본분입니다. 제 본분 다한 사람에게 맞았는데 뭐가 억울해요? 그랬더니 혀를 끌끌 차고 밖에 나갔어요. 이 양반이 다시는 안 온다 그러더니 그날 저한테 갑자기 주머니에서 돈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서 한 말씀을 또 평생 잊지 못하겠어요. 나 잘못하다가는 예수 믿게 생겼어. 이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고통받은 만큼 사랑이 전달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한경직 목사님 말씀 이상으로 그 대한민국 예수 안 믿는 형사 말이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통받은 만큼 사랑이 전달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위기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예요. 고통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한영교회가 있기까지,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1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 어머니 시대와 어머니의 어머니들은 너무 많은 시련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단 한마디 불평 없이 말입니다. 원망도 없이
도리어 시련과 고통을 받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 한영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도 저는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봤습니다. 아, 저렇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 오늘 60년 가까이 흐르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받은 만큼 사랑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죠. 십자가 없이 영광 없습니다. 특히 사순절 시기를 지내고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깊이 동참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불평, 원망 대신 도리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30년 역사가 더 흘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 닮은 목사님 딱 한 사람만 떠올려라 하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분을 떠올립니다. 섬김의 표상입니다. 전 세계 교회 내놔도 손색이 없는 너무도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가 나온 목사님, 그분은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목회는 전라도 가서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하루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두 아들 장례식 때 원망과 불평과 탓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은 그 목사님 아들 귀하게 보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옛날인데 목사님께서 죽은 아들 장례 예배 때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하다. 하루 한날에 두 아들이 순교자 반열에 들어갔으니 감사하다. 무려 9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때 장례식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 목사님 왜 저래?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저는 마음에 억울한 일이 생겨서 눈물 나고 한숨 날 때마다 청량리에서 신설동까지 걸어가서 대광고등학교 강당 앞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 동상 항상 가서 그 앞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당연하지요가 안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납니다. 그리고도 해결이 안 되면 여수 순천을 가서 손양원 목사님 묘비에 가서 무릎 꿇고 통곡을 했어요. 목사님께서는 두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원망 불평 한마디 없이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제게 그 마음 주세요. 제게 그 마음 주세요. 여러분,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에게만 버림받은 게 아니죠. 이 나라, 이 정부가 버렸어요. 그들 돌볼 생각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 애양원에 가서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짜주고 입으로 빨아주고, 어디 그런 사랑의 실천만입니까? 말씀에도 정통해서 손양원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어찌할꼬 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결국 순교하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 섬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쉽게 무너질 교회 아닙니다. 왜? 이런 손양훈 목사님이 계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있고 길선주 목사님이 있고 이기풍 선교사님 같은 분이 있고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이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섬김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고 이렇게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 사랑에 감동한 여러분이라면 오직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섬김의 현장에 있다 보니 겨우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한번 손가락 5개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시고 없으면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따라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섬김은 지금부터, 여기부터, 그렇습니다. Now and here, here and now, 지금부터 여기부터 하는 겁니다. 미루었다가는 못합니다. 그 섬김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 말씀 들은 지금부터 여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마지막이 나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지여 자칼라 시작. 지여 자칼라 시작.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합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삶으로,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 들으사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섬김의 길 우리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